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꺼내야지, 이제. 저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공부한 거야. 그래서 갖고 왔어. 내가 쓴 거야. 자, 오늘 성경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오케이? 7장 7절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자분들은 마태복음 7장 7절이 끝나는 그 밑에는 황금률이 있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면 또 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청하해라, 그 다음에는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여라,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좀 커졌네, 이제. 좋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하느님에 대한 부분은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죠? 49장 15절, 그렇지.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49장 15절을 볼까요? 찾았죠? 그러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잘해서 오늘 다 찾지 않을게요. 그래서 테살로니가 1서 5장 몇 절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테살로니가 1서. 이렇게 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근사체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살로니가 1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서 이렇게 세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님 이제 미사 끝나고 이제 다음 소임 이제 대림동으로 이제 이동하시게 될 겁니다. 수혜님 가셔서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대림동에서 잘 사시기를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하느님께서, 또 임마누엘의 하느님께서 수현님과 함께 하시게 될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느님께 기도드릴 테니까 가셔서 잘 이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AS는 해드리겠다. 만약에 가셔서 힘들면 관계 AS는 1년 동안 해드릴 테니까 전화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관계성 AS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물어봤는데, 은채가 물어봤는데, 요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제 1독서를 보고, 다윗의 유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보면은,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제 왜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사람이 이제 글을 쓰면은 그 글 안에 또 그 말 안에, 그래서 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사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 그 글을 쓸 때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유언과 같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읽어 봐야 되는 걸로 나눈 게 이 부분입니다.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이건 이제 첫 번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을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즉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3.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근데 이제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사나이답게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즉 사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상징하는 바는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게 3에 있는 사나이답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지켜라. 하느님의 명령, 그 길 걷고 기록된 대로 규정과 계명과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느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3.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즉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은 4. 즉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즉 4의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리고 4의 길을 가야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면서 읽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이 로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과연 어떤 심경을 가지고 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라고 유추해 보면 돼요.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글을 바탕으로 한번 그거 심경을 파악해 보는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경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즉 내가 살면서 이 전체 글 안에서 내가 살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첫 번째로 봤어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좀 지키고 준수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다윗의 심경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윗도 살면서 실수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밧세바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와져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본인이 취하게 됐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제인가요? 어제 제 1독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기 하권 24장 2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이제 다윗이 호구조사를 하는 걸 나와요. 인구조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세가 있다. 근데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적인 목적을 파악하는 이유는 그때 이제 다윗 사람이라는 게 이 군사적인 목적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신에 대한 과신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보다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전쟁을 해갖고 내 세를 한번 확장해 봐야지라고 하는 이 다윗,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의 그것이 여기에 나와져 있어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다윗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이렇게 구해줬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장 출정에 사기 충전된 자기 마음을 알려줘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1장 사무엘기 상권 17장 3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기 상권 17장 4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냐면은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밝혀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쇠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보다는 본인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됐죠. 이제 그게 이제 실수라고 하면은 다윗이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참고하시라고만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심경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에는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셨던 돌아가셨던 차정엽 신부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이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했던 이 차정엽 신부님의 고백처럼 다윗도 이제 나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라고 들려집니다.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다윗의 심경을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심경 안에 중심에 있었던 하느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느님은 과연 어떤 하느님이었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무엘기 3권 17장 37절과 47절에 있었던 전쟁은 하느님께 주님께 달린 것이고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나를 꺼내주셨던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느님을 다윗이 믿었던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느님입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고 살아갔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랑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볼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찬현이. 찬현이인가요? 선생님, 저기 찬현이가 맞죠? 찬호. 이제 헷갈렸다. 찬호. 그 동생이 뭐죠? 우노? 맞다. 찬호랑 우노. 예, 우노. 6장 4절부터 5절. 신명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 한 분이신 주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다윗이 믿었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 유일하신 한 분 하느님, 다윗이 믿었던 하느님, 유일하신 한 분 하느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보면은 45장 22절부터 24절. 네, 4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땅 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하느님이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한 분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24절에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하느님 계시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또 다윗이 믿었던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모세가 믿었던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신을 찾는 행위, 즉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우상숭배 형태는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는 하느님보다 먼저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광의로 치면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좀 좁게 얘기하면은 그거보다 항상 알고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작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가는, 그게 이제 좀 협의에 있어서의 우상숭배라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신경이랑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경은 뭐 다음에, 다음 주쯤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 하느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은채야, 하느님은 두 분이야, 세 분이야, 한 분이야? 한 분이시다. 그렇지. 은채야, 하느님은 한 분이셔, 두 분이셔, 세 분이셔? 한 분이시다. 그렇지. 연우야, 한 분이야, 두 분이야, 세 분이야? 한 분인 거죠. 선생님, 친구 이름 뭐였죠? 지우. 지우야, 한 분이야, 두 분이야, 세 분이야? 한 분이신 겁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한 분이신 유일한 하느님이시다를 상기하시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느님 말씀을 지켜보고자 노력하시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과 함께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